천국여행 1편 여섯 번째 데려가심 2007년 2월 3일 새벽 비판하는 자들.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설핏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잠들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비몽사몽간이라고들 표현하는 걸 보았다. 아마 내가 그런 상태였나 보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오기 시작했다. 덮고 있던 이불을 다 걷어찼다. 등허리가 뜨끔거렸다. 나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새 나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께 안겨 좋아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내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주로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지나고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러주실 일에 대해 감동을 주시고 질문하도록 인도하셨다. 내 개인적인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도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아버지에 관해 묻고 싶은데 여지껏 단 한 번도 질문이 되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과 이 책에 관하여 나눈 대화들이다. 내가 너의 손을 빌어 쓰는 것이니라. 내가 작가이며 디자이너이고 편집자이며 판매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읽게 할 것이다. 나는 단순히 기록자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시켜 주셨다. 주님,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 이유를 대며 반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셨다. 내가 신이다. 신학이란 신을 아는 학문임과 동시에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학문이다. 신을 먼저 알고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순서이니라. 그런데 저들이 나를 알 생각을 않고 나에 대해 분석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됨으로써 지적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종들이 나를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길 원하고 천국을 아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길 원한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들은 자보다 더욱 악하다. 저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한참을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자, 이제 자거라. 내가 피곤하구나. 주님, 제가 천국 갔다 온 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오늘 또 천국 가서 보고 얘기해줘야 돼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졸랐다. 그 당시 나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기록을 매번 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씩 웃으셨다. 그리고는 귀여운 듯 내 볼을 살짝 꼬집으시면서 욕심쟁이라고 하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너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런 욕심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욕심이 너를 쓰게 하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가자. 주님께서 나를 한 팔에 안고 위로 슝 올라가셨다. 그 순간 지상의 내 육체에 전기 충격 같은 성령님의 강타하심이 크게 한 번 있었다. 이제는 이전처럼 오랜 시간 요동치지 않고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신기했다. 쉬운 말로 길이 닦인 것이라고 할까? 자, 이제 천국을 보는구나 싶은 마음에 감격이 찾아왔다. 간만에 보게 되는 천국인지라 또 새로운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헌데 천국이 왜 이래? 눈앞이 깜깜했다. 응? 천국은 환하게 정상인데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내 눈앞에 크고 흰 성전 건물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 순간 내 눈앞에 불길이 보였다. 불길이 눈 앞에서 가까이 활활 타고 있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저번 날 본 불구덩이가 클로즈업 되어 내게 보이는 듯 했다. 아이고, 지옥이구나.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천국을 거쳐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곧장 데려오신 것이다.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보였다. 불구덩이인지 깜빵인지 모르겠다. 다만 한 사람이 보였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려왔다.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비판한 자니라. 그의 눈과 코와 귀와 입 모든 구멍에서 손가락만한 가는 실뱀들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내 눈앞에 그의 생전에 대한 환상이 보였다. 어두운 느낌이 드는 방이었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고 웅크린 채 공부하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예수님은 무엇 하나 그저 보여주시거나 하는 법이 없으시다. 지금 보여주신 지옥의 모습은 아까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련하여 보여주시는 시청각 자료인 것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졸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인 것이다. 그 남자가 가는 실뱀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괴로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 조르기 시작했다. 주님, 더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어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네? 천국을 생각하자니 상급집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데리고 천국 상급집으로 가셨다. 아, 2층이 완공되어 있었다. 집 앞에 여전히 흐르는 시냇물과 푸르른 풀밭 그리고 그네 모두 다 잘 있었다. 그 풀밭을 가로질러 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딱 멈춰서서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집 주인이군. 알았다는 표정을 하며 다시 깡충거리고 뛰어 사라졌다. 주님, 저 실내에 들어가 봐도 돼요? 물론. 재빨리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화려한 예루살렘 집과는 달리 이곳은 차분하고 아담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완공된 2층으로 올라가 보고 싶어 계단을 찾았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다. 내가 갸우뚱거리며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계단이 없네요. 내가 내게 그보다 더한 것도 보리라고 한 것 기억하느냐? 예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순간 저번 날 새 예루살렘 거리에서 본 작은 폭포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보리라. 그래도 여전히 의아스러워서 또 물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집에는 휘어진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번 날처럼 또 위트 있는 답변을 하셨다. 내 맘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고상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주권. 내 이처럼 멋지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멋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웃다가 스르르 눈이 떠져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가만 보면 평소에는 안 그러시다가도 예수님께서는 상급집에 오시면 항상 쾌활하시고 유머구사도 잘하셨다.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몇 번을 상급집에 갔을 때도 못 느꼈는데 이제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쌓은 상급으로 지어지는 나의 상급집. 보너스로 내게 주어지는 상급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상급은 시간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으로 인해 쌓여가는 천국 상급에 흐뭇하고 기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인가? 주님께서 주셔서 생기는 마음인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도 순종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나의 상급은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쌓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주시고는 또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는 몰랐다. 나는 정말이지 이토록이나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줄 정말 몰랐다.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이처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며 또한 슬퍼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시려고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